저는 아이언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예, 이 사람이죠. 예. 저 영화가 나왔을 때 저 영화를 제가 보고는 야, 정말 저 사람 멋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요. 이 사람이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저건 웬만한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하늘을 날고요. 손에서 무기도 나옵니다. 가슴에 원자력으로 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저 에너지는 닳지도 않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휙 나타나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웅입니다. 요즘 영화에 영웅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여서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영웅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 결혼식에서 영웅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세영 군하고 김희진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청년들이 유스를 참 잘 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스 공동체 친구들이 엄청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인지 예식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밥을 먹는데요. 제가 먹는 식탁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 유스 애들이 와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밥을 먹는데 대학생 형들이 밥을 뜨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학생 2명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애를 보니까 두 애가 이름이 태민이하고 현준인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슬쩍 봤거든요. 봤는데 둘이서 같이 딱 모여가지고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걸 봤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기도한 게 아니라 둘이서 같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 기도하자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누가 대표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식당에 와서 누가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닌데 자기 둘이 앉아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놈이 내 마음의 영웅이다. 제가 유스 공동체에 대한 걱정은 늘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걱정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웅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웅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웅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돌아가 보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애굽의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잠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가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 넘었죠. 이스라엘 집들은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들은 넘어갑니다. 유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밤에 이제 애굽의 파라오가 손을 들고 내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곁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은금 폐물을 주면서 제발 가라.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하는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집트 땅이 고센이라고 적힌 저 밑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카이로. 예, 나이로가 왜 나왔죠? 카이로. 이집트 수도입니다. 카이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는 약 300km. 저 거리를 이제 움직여가는 겁니다. 고센이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옮겨갔을 때 살았던 장소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바다는 여러분 저게 지중해 바다죠. 밑에 이제 뾰족 삐져 나와 있는 저게 홍해고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저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가 포기를 바로 했을까요? 바로 왕이 바로 포기를 했을까요? 처음에는 포기하는 듯이 보내줍니다. 제발 가라 하고 이제는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보내줬는데 보내주고 생각하니까 억울합니다. 노예를 보내주는 것도 억울한데 얻어맞아가지고 집집마다 장자가 죽은 것도 억울하고 은금 폐물 내준 것도 억울하고 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바로가
모든 전군, 모든 군대 동원령을 내립니다. 전군 동원령이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겁니다. 병거가 600승, 600대, 수많은 지휘관들을 다 출동을 시킵니다. 빠르게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추격을 하는 거죠.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살을 당할 겁니다. 다시 잡혀가게 될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는 지나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가 달려오는 겁니다. 바로가 처음부터 포기 안 했거든요. 10개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손들었다가 번복하고 손들었다가 번복하고 가라 그랬다가 안 되겠다, 가라 안 되겠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던 바로가 마지막까지 가라 그래 놓고는 또 다시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잘 안 놓아줍니다. 문제 하나가 다 지나갔다, 이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슬그머니 문제가 와서는 또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문제가 나를 놓지를 않는 겁니다. 앞날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생의 앞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것도 여러분 문제입니다. 뒤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도 앞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질비합니다. 갈 때마다 싸워야 됩니다. 그냥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고 지나가세요, 길을 열어주고 여기 와서 당신들 사세요, 그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있고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조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군대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앞날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체들은 사실은 큰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의지가 강력해가지고 민족심이 많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출애굽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출애굽한 건요, 애굽에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다 보니까 아들 낳으면 죽이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들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구원해 주시네. 자기들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도 하나도 없었다고요. 마음에 결심도 없는 겁니다.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살려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잘 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잘 되고 결심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돼가지고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겁니다. 애국 군대만 총동원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가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우리가 가는 뒤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앞날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여러분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청하다라고 생각했다가 바로 나를 거기에 대입시키면 나도 멍청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앞뒤에 버티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영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거. 아이언맨이 쫙 떠올라서는 적들을 다 제거해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큼이나 더 큰, 그 문제보다도 훨씬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려고 마음에 처음부터 결심하셨습니다. 살려내시고 살려낸 것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웅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용사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용사로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용사 같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좀 다르게 내 믿음이 진보하고, 옛날에는 내 신앙이 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이 정도 일은 내가 이제는 버티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아까 지도의 첫 번째 지도를 보니까 그쪽으로 쭉 가면 됐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원래는 그냥 1번 라인으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쪽에 14장 앞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명령을 돌이켜서 명령하여 돌이키랍니다. 가던 길이 아니라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럽니다. 여기가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다시 볼까요? 자, 1번이 원래는 가야 될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중에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어딜까? 학자들마다 여길 거다 저길 거다 말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홍해가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가 한 2번 저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번. 그런데 여러분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1번 쪽으로 쭉 진행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더 먼 곳으로, 어쩌면 애국 군대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코스를 바꾸십니다. 바닷가 앞에 세워놓습니다. 앞에 광야를 빨리 달아나야 되는데 바닷가 앞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마침 드디어 그 밤에 애국 군대가 강력하게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애국 군대는 추격해 오죠. 앞에는 바다죠.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맞을까요? 문제가 있는데 혹시 문제를 더 키우는 분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제거가 돼야 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영웅으로 오셔가지고 문제를 싹 제거하시면 좋겠는데 더 큰 문제를 막 뒤집어 엎어 놓는 분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말바꾸 소리가 들렸을 때,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보았을 때,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봤을 때 큰 의지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믿음 없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한테 여러분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를 애국 군대의 손에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가만히 놔둬도 살 수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온 거야? 고함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뭐냐니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렸다 그럽니다.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돌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자리를 잡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그늘이 되는 시원한 기둥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넘긴 기둥은, 애국 군대 앞에 있는 기둥은 먹구름이었습니다. 먹구름. 깜깜해지는 겁니다. 좌우를 분별하기 어렵 정도로 해를 가려버렸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요 밤새도록 동풍을 붑니다. 동풍을 불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바다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벽이 돼서 옆으로 쌓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방향에 땅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 안이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광야보다 더 좋은 땅입니다. 더 좋은 땅을 딜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무리가 바다를 건너가기를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애국 군대는 추격을 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지났을 쯤에 그 어둠을 뚫고 애국 군대가 드디어 바닷가 앞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들도 추격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병거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른 땅입니다. 달리기 너무 좋습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마병의 바퀴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빠르게 달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를 합쳐버립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바닷물이 애국 군대에게 밀어닥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해일이 밀어닥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엄청난 바닷물에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죽게 되는 거죠.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국 군대가 공격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냥 놔두고 구름으로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빨리 지나가게 만들었으면 될 건데, 저 위쪽으로 그 빠른 길로 가게 만들었으면 될 건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스를 바꿔가지고 바다 앞에 오게 만들고 홍해를 말리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 와서 거기서 죽게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하셨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쉽게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한번 보냈잖아요. 300km 충분히 쫓아갈 사람입니다. 300km 건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공격하고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노예였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또 괴롭히고 괴롭힐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는 거죠. 꼼짝없이 그들의 모든 군대가 다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은 나라가요 참 사통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민족들이 공격을 해와서 애국의 왕조가 바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왕의 생김새 자체가 다른 겁니다. 와서 바뀌는 그런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게 이때 역사였는데,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때도 바뀌었을 거다. 왜냐니까 애국 군대가 한꺼번에 다 몰살해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애국을 지탱할 군대가 없어서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애국을 집어삼켜버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국이 감히 이스라엘을 쫓아갈 꿈도 꾸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아버린 거죠. 뒤에 문제가 계속해서 쫓아올 때 그 문제를 막아버리고 꺾어버리고 의지를 없애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는 용사 대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군 방향을 바닷가로 옮깁니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왜 여기로 왔지라고 생각을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뒤에 따라오는 적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사 되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사 되셔서 함께 싸우시고 문제를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용사로, 우리를 군대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왜 인생이 이러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렇게 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정군 동원령이 내려져서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정군 동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저 문제가 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지나고 나면 속이 상하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들이 다 니리끼리 하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군 동원령이 내려서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정군 동원령이 내려서 각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가정을 만들어 놓으셔서 너희들도 함께 힘을 합쳐라, 너희들도 정군 동원령을 내려서 힘을 합쳐서 함께 싸워가라 라고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동력자가 되고 가정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엄마가 적이 아니다.
우리 편이다. 여러분,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와 능력을 누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적들이 정군 동원령을 내릴 때 우리도 정군 동원령을 함께 내려서 영적으로 싸워가야 되겠죠. 2025년 우리의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군 동원령을 내려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문제를 제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대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이야기는 누가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한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뭘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듣자 우리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너희들의 용사가 되고 너희들의 히어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듣고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갑니다. 이제 뒤에 적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앞날을 걸어가는데 여러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제거하시고 제거해 나가는데 그들 마음에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운 존재다. 애굽의 대군을 수장시켜버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좀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들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날의 문제도 제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향을 돌이켜서 홍해 앞에 서게 했을 때 그들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의 문제도 앞의 문제도 제거하게 해주시려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히어로, 나의 영웅, 나의 용사,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앞날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군 동원령을 내려 함께 그 모든 문제를 대적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